안녕하십니까. 강민수라고 합니다. 7월 7일부터 오늘 7월 11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오늘 세 번째 전파 영상. 오늘 제목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의 내용을 제가 소재로 제목을 만들었어요. 제목은요, 큰 두려움에 떨어지리라. 큰 두려움에 떨어지더라.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상 올릴 때 정치 얘기나 다른 얘기도 좀 이렇게 곁들여서 한다고 여러분께 전해드렸잖아요. 오늘은 먼저 과거 2차 세계대전의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TV를 보니까 1945년 한창 2차 세계대전 진행되던 해잖아요. 거의 막바지 8월에, 미국에서 이제 일본을 제압하려고, 이제 그 원자폭탄,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히로시마에, 그 당시에 히로시마에 리들보이, 그 원자폭탄 이름이 리들보이, 8월 6일 날, 그 다음에 8월 9일에 원자폭탄 이름이 팻맨이라는 이름의 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 투하됐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천황이 항복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미국에 폭격기가 있었어요. B-17, B-24, B-29 폭격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B-29 폭격기, 그 이름이 B-29 Super Fortress라는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폭격기가 가서 투하한 것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B-29 폭격기가 원자폭탄 2방을 하나 히로시마, 하나 나가사키에 아마 투하 안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아찔합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방에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역사는, 저는 이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소재로 이용될 정도 되면, 자, 그러니 그 당시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뭐 쑥대밭이 되고 불바다가 됐겠죠. 많은 사람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죠? 맞죠? 제가 오늘 제목도 여기서 다룰 건데,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크게는 어떻게 보면 부사처럼 보이지만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이제 큰, 메가스, 사전용어로 메가스고요. 두려워에 해당한다는 명사로 포보스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겠죠. 명사니까. 하더라는 이제 동사, 에피피토라는 동사인데, 전치사 에피, 가장 큰 뜻이 유일한 뜻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전치사 에피와 피토, 떨어지다, 넘어지다, 망하다, 멸망하다, 이런 단어가 피토예요. 그 단어가 조합됐어요. 조합되는 단어가 에피피토예요. 에피피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을, 이거 헬라 원문에 나온 이 단어 메가스, 원래 이 사전형 그대로 큰 두려움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제목을 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영상이랑 두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제 지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름은 안 밝혔지만, 제 지인이 또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컴퓨터 이거 유튜브 올리는 걸 가르쳐 주겠다. 서울에 한번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뭐 천천히 생각하고, 두 번째, 제가 제 지인을 이야기거리를 해서 두 번째, 그 땅 위에 짐승, 이란 제목을 두 번째 영상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너의 이름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서울 썸머나교회 고 김성수 목사님의 강해 설교 5강에다가 좀 거기에 이제 제가 4년 전에 댓글 하나 올렸어요. 근데 댓글까지 포함해서 10개가 있고 또 1년 전에도 올렸고 그랬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올린 저의 댓글에다 링크를 좀 달아달라고 제가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좀 해달라고 했지만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여기. 제가 제 지인에게 그랬어요. 너는 내가 67년 너를 전하면서 너처럼 콘크리트 벽 있잖아요. 콘크리트 벽. 이 벽에다 말하는 것 같다. 너는 여기 딱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딱 나와 너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21세기. 자, 생기 푸니마 조에스. 원문에 쓰여 있어요. 푸니마 조에스. 직역하면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래도 되고 생명의 영이라고 그래도 돼요. 저희 속에 들어가면 에이스 에르 코마이. 저희가 발로 일어서는 히스테니. 구경하는 자들이. 제 지인한테 그랬어요. 너 대한민국의 신천지 신자들 100% 그리고 해성교회 교인들 100% 서울 썸마다 교회의 교인들 99.9%다 여기 해당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올릴 거라고 했고 지금 올리고 있고 나중에 그냥 두려워서 못 보는 겁니다. 이거 이제 링크를 못 달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 달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예, 제가 얼마나 뻔뻔한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겠다고 저보고 서울로 올라오래요. 저요, 벌써 그 수준에서 졸업했거든요. 창세기 1장에 라마스, 기어다니다, 네 발로 걷다.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 그 수준이었어요. 네 발로 걷다. 두 발이지만 아기일 때는 기어다니잖아요. 아기. 네피오스. 자, 안진뱅이 어떻습니까? 안진뱅이 못 써죠? 성경에 안진뱅이도 사실 실제 나오잖아요. 소경도 나오고 안진뱅이도 나오고. 저 안진뱅이였어요.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모거리, 영적인 봉어리. 이거 봉어리 나옵니다. 봉어리. 알로가. 유다서 1장 10절에요. 원문에 알로가 조아로 나와요. 알로가 조아. 말 없는 짐승들 또는 봉어리의 짐승들이에요. 제가 봉어리였어요. 알로고스였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로고스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로고스만 있는 게 아니라 레마도 있어요. 예수님의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있는 분이세요. 겉에 보이는 말씀이 여기 로고스고요. 감추어진 내용이 레마예요. 로고스의 동생은 레고고요. 레마의 동생은 레오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레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레오는 말하다고요. 또 하나 레오가 있는데 그게 흐르다예요. 딱 한 번 쓰였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9절인가로 알고 있는 38절인가 39절 알고 있는데 이건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이잖아요. 여기가 요한복음 7장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여기가 레오예요. 레오. 동사 레오예요. 여기 헬라어 레오인데요. 이게 흐르다인데 이게 딱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어요. 딱 한 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거 그 배에서라 그러죠. 배. 여러분 사람 배. 뭐 자궁이라는 뜻도 있고 배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맞죠?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 그러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맞죠?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로고스, 그냥 아까 알로고스가 뭐였습니까? 말 없는 벙어리에 이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 못하면요. 로고스 말 못하면요. 레마로 말 못하면요. 벙어리인 거예요. 안진뱅이고요. 눈먼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라마스, 샤라스, 레메스, 샤라스, 쉐레츠, 하야 네페시, 하이 네페시죠. 사전용어로 하면 짐승 피조물. 창세기 1장 30절에 하이 네페시 사전용어로 29절에는 씨, 나무, 열매 다 있는데 30절에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29절과 30절을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막 이걸 해석하려면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씨, 나무, 열매가 없는 그냥 푸른 풀을 음식, 오클라, 먹이로 받은 짐승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알로고스, 말 없는 벙어리의 짐승, 조아, 짐승들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존이 짐승이고 단수로 조아는 복수형. 복수형으로 이제 짐승들이 되겠죠. 또 짐승이 또 베리온인가? 뭐 짐승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헬라어에. 자, 히브리에도 짐승을 하이라고 하는데 베헤마도 짐승으로도 번역이 되고 뭐 가축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거 베헤마 바로 나오네. 창세기 1장 24절에 있습니다. 베헤마. 짐승, 가축 이런 뜻인데, 짐승, 가축 이런 뜻인데, 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터지고 이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겠죠. 그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유튜브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복음도 전파할 수 있고 이게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그 당시에 완전히 정복 당했어요. 맞죠? 누가 봐도 정복 당한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고 아직도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총성음 전쟁이라고 그러죠.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각 나라에 대해 관세를 막 때리잖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50% 때렸다 하더라고요. 룰라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자꾸 맞서니까 50% 때렸고 한국은 25% 그대로 때렸고 일본은 원래 24%였는데 25% 해서 때렸고 거의 뭐 미국 트럼프에게 지배당하는 꼴이에요. 전 세계가.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봤으니까 이제 아주 칼을 뽑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물론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있지만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 그건 뭐 역사, 지금까지의 세계의 역사가 그랬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그래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고요. 진리가 없는 자들, 성령 못 받은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복당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세상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짐승들로 이해를 하시면요. 성경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끄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옷으로 치면 첫 단추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삐뚤어지죠.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옷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고, 또 전투기를 치면 엔진 같은 거예요. 전투기 엔진. 전투기 엔진이 작동 안 하면 추락하겠죠. 자, 저는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저는 성능이 최악인, 성능이 낮은 전투기입니다. 마치 미국의 B-17 전투기, 폭격기 정도 되겠네요. 저는 성능이 가장 낮은, 예전 1940년대 미국의 B-24, B-17 또는 B-24 폭격기입니다. 성능이 낮은. 그런데 탑건 우주 최강의 조종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종해 주시면 제가 도구로서 한번 기능을 한번 해 보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폭격기가 B-17, B-24, B-29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B-29 폭격기가, 보통 폭격기는 B가 붙는 것 같아요. 전투기는 F가 붙고. 그래서 B-29 폭격기가 일본 그 폭격의 임무가 배당이 됐대요. B-29.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아마 그 B-29가 동원된 걸 알고 있어요. 네발 프로펠러 그래요. 네발 프로펠러, 돌아가는 프로펠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참 아주 구형이죠. 성능이 낮죠. 지금은 미국이 폭격기가 B2 스텔스 폭격기가 있어요. B2 스텔스 폭격기, 최강 폭격기. 가격 엄청나게 비쌉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B-52 스피릿, B-52 스피릿인가? B2 스피릿인가 봅니다. B2 스피릿이고, 제가 B-52 폭격기도 있는데 그건 1952년대에 생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임무에 처음 투입이 됐는데 B-52 그게 아직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성능이 좋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B2는 B2 스피릿일 거예요. B2 스피릿 폭격기. 그 다음에 전투기는 F-22 랩터. 그 전투기가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죠. 그 F가 들어가면 파이터. 뭐 격투기 선수를 파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전투기도 파이터라고 그러거든요. 파이터 에어크래프트라고도 하지만 줄여서 파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러니까 저는 성능이 최하입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요. 조종사가 조종을 잘해야죠. 아무리 B2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나 B-22 전투기, 세계 최강 전투기를 하더라도 탑건, 파일럿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하면 제 임무를 완수하기 어렵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전부 그리스도께서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입 열어주셨으니까 제가 호라고 할 수 있고 아쿠어 할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레고, 레마, 레오, 레고, 레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신학대학 나온 목사는 내 자신이 토후, 빈장소, 엠티 스페이스고 내 자신이 사막, 황무지, 보후고 내 자신이 오둠, 호시에크라고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땅을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하영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육지, 땅. 세상 사람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육지, 그걸로 이해를 하면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를 내 자신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늘과 땅, 이게 쌍수라고 그랬죠. 하늘이, 그 하늘, 쌍수. 세상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사람을 이렇게 수준을 비유할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이 이야기가 쉽거든요. 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랜 시간 여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터득을 했고, 제가 창세기 1장을 잘 몰랐는데 벌써 4년 전에 아주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엊그저께 제가 고 김성수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5강에 제가 댓글을 달아놨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몇 년 전인지 지금 잘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까 4년 전에 댓글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거기 이제 댓글 답글이 10개가 달렸는데 물론 저가 포함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1년 전에 또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한테 너의 이름을 내가 이미 올린 2개의 영상에서 너 이름을 내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부천 들어다오 하면서 고 금수수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설계 5강에 좀 링크 좀 달아달라고 그랬어요. 2번째 영상. 근데 제가 별 기대는 안 하는데 역시나 링크를 안 달아놨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 지인 얘기라고 했거든요. 그 지인 얘기를 해서 제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땅 위에 짐승,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쁜데 7년을 제가 7년을 전해줬어요. 7년. 이 벽 있잖아요. 이 콘크리트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제가 2번째 영상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무생물, 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7년을 개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알아듣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못 알아듣습니까? 그야말로 여기 그대로예요. 그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 4발로 걷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다. 오늘 또 3번째 또 관련된 얘기를 전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네. 메가스, 포보스, 에피피토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지배를 당합니다. 그건 뭐 세상 이치,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제 지인에게 그야말로 메가토큰 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 메가톤급 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그냥 조용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센 오조로 전해도요, 묵묵부답.
잠잠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셀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그 군대를 의미한 단어 차바가 나오거든요. 차바. 군대예요. 군대 그 단어가. 근데 창세기 2장 1절은 그 군대라는 단어 차바를 그 단어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만물이라고 보면서 물로 번역을 했어요. 만물. 뭐 만물, 뭐 모든 것, 에브리띵 정도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뜻이.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이 딱 그렇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 아닙니까? 한심한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한심한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네. 미국 트럼프가 강제로 카바시 강제로 관세를 때리고, 예? 카바시 그리고 완전히 트럼프에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일본의 현실이기도 하고 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동맹이지만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주한미군까지 철수, 자꾸 이재명 정부가 엉뚱하게 행동하면 주한미군까지 철수한다고 압박을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좌파 정권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시진핑에 가서 쎄쎄 정승절에 간다 그러고 헛소리 하다 보는데 헛소리 찍찍 해대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일본의 반도체가 어쩌다 그렇게 망했습니까? 까불다가 얻어맞고 망한 거예요. 일본 반도체가. 그래서 그 어부지를 얻은 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근데 자꾸 이렇게 자꾸 비위 건드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해대고 반미 친중 종북 이 상태로 계속 나가다 보면 일본 꼴 납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망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2030 세대들이 그 강남 한복판에서 이 안동댐 그 시위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동댐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안동댐 하면 아마 이재명 씨 관련해서 나올 겁니다. 그 모스탄 전 대사가 폭로를 했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윤관 집단 성폭행해서 그 당시에 초등학생 살해됐다고. 그리고 그 폭로한 그 모스탄 전 대사 트럼프가 임명했거든요. 네, 구글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임명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 모스탄 전 대사가 다음 주 월요일 14일 날, 7월 14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요. 자, 여러분 리더가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면 끌어내려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끌려 내려왔잖아요. 석방이 됐는데 또 구속을 시켰어요. 또 구속을 시켰어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파워 있어요, 정말. 그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죠. 거기도 막 압박을 하잖아요. 브라질에도 압박을 하고. 아주 파워가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 힘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안 듣죠? 그 이재명 씨가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자, 정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어때 D29 폭격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요 창세기 1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기도 봐야 되고 욥기도 봐야 되고 출애굽기도 봐야 되고 산상순 사복음서 산상도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보고 다 같이 다 봐야 돼요. 다 두루두루 핵심 내용들 그 관련된 내용들 단어들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게 단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거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제 지인도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자기 목사한테 배운 거
그 단편적인 그 지식, 개념, 그걸 가지고 저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안 통하죠. 저는 소경에서 눈 떴고 귀머거리에서 귀 열렸고 말 못하는 벙어리 알로고스 말 못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성경을 설명하잖아요. 핵심 탑 시크릿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벌써 12년 만에 12년에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섰어요. 시스템이 했어요. 저는 시스템이 성경을 모를 때는요 라마스예요.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떼지어 다녔어요. 샤라츠.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오는 단어가 샤라츠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 그대로 떼지어 다니는 상태였어요. 여기 샤라스였단 말입니다. 떼지다 기어다니기다. 리알력.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히스템이 된 거예요. 왜? 그 하늘들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전 창세기 1장 1, 2절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도, 하늘 땅 다 설명했습니다. 그 하늘과 그 땅.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12장 12절 그러므로 그 하늘 호이우라노이라고 나와요. 원문에 호이우라노이 사전 용어는 호우라노스 복수형이에요. 그 하늘들 안에 거하는 스케노 거하는 자들은 사람들이에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 땅과 그 바다는 화해진저 그 땅과 그 바다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떼지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샤라츠와 창세기 1장에 샤라츠 명사 쉐레츠 여기서 못 벗어나는 자들이에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제 지인같이. 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해수진저. 자, 해달라싸, 해달라싸 전부 단수예요. 여기 딱 나오는 땅, 여기도 단수예요. 요 하아레츠 보이시죠? 단수 맞죠? 20절. 여기 핫사마임 쌍수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도 쌍수예요. 그 하늘 핫사마임 쌍수예요. 복수의 하늘도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이 복수예요. 거기도 핫사마임 거기 복수형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하늘문을 열고 할 때 그 하늘 복수형이고요. 주기도문에 첫 번째 하늘 두 번 나오죠.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가면 마태복음 6장에 그 주기도문 내용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하시잖아요. 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을 기도하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하늘이 복수형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이 단수고. 자, 일치하죠 여기. 요 하늘 호유라노이 여기 복수형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연결을 못 지면요. 그야말로 기어다니는 라마스 그 짐승 피조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한 이게 빼박 증거가 있는데도 자꾸 기독교인들 딴소리 합니다. 자꾸 헛소리예요. 마치 저런 것 같아요. 모스탄 대사나 중국의 그 고든창 박사 제가 참 존경합니다. 왜냐면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자꾸 그걸 숨기는데 유튜브에 몇몇 그 보수파 유튜버들이 그거를 진실을 이렇게 알려줘요. 만약에 유튜브 방송이 없었더라면 참 쏘가 넘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성이 있는 그리고 좀 생각이 깨인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 유튜브 방송을 보거든요.
고든창 박사나 모스탄 전 대사를 정신적인 지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파 국민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VOA, Voice of America나 한국의 매일신문 같은 데가 굉장히 사실을 말해주는 언론인데 반해서 매일신문 빼고 거의 99%의 대한민국 언론은요, 전부 그 진실을 숨겨요. 껍데기만 얘기하고요, 핵심은 다 숨겨요. 저기 G7 정상회담에 이재명 씨가 한국 대통령 신분으로 옵저버, 초청국이 아니라 참관군 자격으로 가서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 당한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걸 대한민국 언론이 다 숨기잖아요. 그걸 안 내보내잖아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이. 근데 일부 아주 극소수 매일신문이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고든창 박사, 모스탄 전 대사가 진실을 알려줘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저 같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막힌 사람들은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찾아보니까 또 모르겠지만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관심들이 없으니까.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짐승은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100%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짐승을 알고 있고, 전래동화나 유서부화 수준을 이해하고 있고, 창세기 1, 2, 3장을. 그 다음에 사복음서나 서신서나 도덕적 수준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28절 뭐 여자를 보고 음흉을 품는 자마다 가늠함이라.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가수, 어느 유명한 여자 가수 백모양 막 얘기를 하면서 뭐 과거 뭐 비디오 얘기하면서 그 오카는 목사가 여자 가수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 성적인 뜻 아니거든요. 고발 당해야 돼요. 그 오카는 목사는. 저 같았으면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그 막 욕보이죠, 그 여자 가수를. 그러면 32절에 파라크토스 로고 포르네이아스, 그 로고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게 만 선적인 뜻으로 바뀌면 말인데, 로고스가 말인데, 로고인데, 파라크토스 로고 포르네이아스. 행음의 말 외에, 음행의 말 외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음행한 용거 없이 이따구로 번역을 하니까. 번역도 잘못됐지만 잘못 가르치죠.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환상적인 이야기로 막 이해를 하죠. 상상의 이야기, 환상적인 뭐 스토리 이야기.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물론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막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막 마치 막 환상 속의 이야기로 막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죠. 그 사람들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사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대한민국 기독교의 메가톤급 폭탄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잠잠해요. 막 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냥 귀가 막혔어요. 눈이 감겼어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보여드려도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짜집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에 생명나무 나오고 24절에 생명나무의 길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뭐라 나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 나오죠. 그 생명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생명나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죠. 21절이 마지막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14절에 생명나무 나오죠. 19절에 생명나무 나오죠. 맞죠? 창세기에 생명나무 나오죠. 창세기 3장.
22절, 24절. 거기 생명나무와 여기 생명나무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같은 의미. 근데 제 지인, 새성경에 다니는 제 지인은요,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그냥 평범한 나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4절의 생명나무와 19절의 생명나무도 평범한 나무냐? 아무 소리 못해요. 빼박 증거가 성경에 있는데 자꾸 헛소리들 하고 아주 뻔뻔하게 저보고 서울에 올라오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지인 보고. 너와 수준이 비슷한 알로가 좋아. 유다서 1장 10절 한글 성경에 이성 없는 짐승에 번역된 단어가 알로가 좋아예요. 원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전에는 알로고스 조온인데 말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아가 복수형이니까 말 없는 짐승들 니하고 똑같은 수준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든지 말든지 해라. 나는 여기서 이미 졸업을 했다. 과거에 내 주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내 주인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냐. 소리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알로가 말 없는 벙어리 위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로가 좋아. 이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0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기어다니는 라마스, 떼짓는 샤라츠, 짐승 피조물, 원문에는 하얀 넷벳이로 나오는데 하이 넷벳이 사전용어로 하이 넷벳이 짐승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